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시죠? 내일 본문의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나쁜 짓이다, 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제목이 뭐냐? 간통과 살인입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 직권남용, 뭐 그 외에도 덧붙일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릇된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느냐? 첫 번째는요, 지나친 여유입니다. 우리가 그제 본문인가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여유를 가지고 암몬을 너그럽게 대했잖아요. 그런 여유는 좋죠. 하지만 그것을 지나쳐서 아주 긴장이 완전히 풀어진 상태의 여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이 그 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출전할 정기적인 시기가 있는데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래서 왕이 출전했더라가 아닙니다. 왕은 출전하지 않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그 여유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이 나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여유가 있죠. 나라가 진짜 위태롭고 막 위기 이르면 막 왕이 어떻게든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됐고, 그러니까 아주 여유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여유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용을 보면 이성보다 감정에 빠져듭니다. 여기 보면 그의 어떤 절제력이 약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죠. 2절을 보면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뭐 목욕하는 것이 보이는 것은 아마 뭐 그냥 계획된 일은 아니겠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였겠죠. 보였으면 그냥 고개를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 문맥을 보면 고개를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더 유심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지나치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 여기 보면 말이 이제 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다윗이 알고 있는 그 우리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데려오라 그러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뭐 그랬다라는 거 끝나면 되는데, 그냥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장군의 아들이에요. 장군의 아내예요.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고 그냥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한 단계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자들이 겪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것이 지났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면 임신이 될 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뭐 왕의 어떤 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절제력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5절을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시간이 좀 지났겠죠. 시간이 지났으면 그 시간 안에 다윗이 그런 사실을 범하고 뭐 그런 일을 범하고 뭐 해결을 했다 그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아무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상태로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6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그 여인이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범하는 2차 범죄예요. 2차 범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2차 범죄 이야기는 뭐냐면 범죄한 이후에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이죠. 그 비겁한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꼼수를 부린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 전쟁 중에 잘 싸우고 있는 그 군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잘 싸우고 있는 군인을 오게 하는 거죠. 뭐 그가 전쟁에서 너무 수고하니까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꼼수를 쓰기 위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에요.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급한 사항인데 그런 중에 있는 군인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략을 짜는 것이 뭐냐면 그 임신이 자기로 인한 임신이 우리아의 임신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거죠.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얼마나 호의를 베풀어요. 음식물을 왕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왕이 주는 음식 뒤따라서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아는 지금 굉장히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싸우는 나의 군사들이 있고 또 나의 장군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곳에서 내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군인들과 잠을 자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계획이 다 이게 비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13절을 보면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여기 보면 취하게 했다라는 아마 이 장수가 혼자는 이렇게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상인데 그냥 왕이 얼마나 취하게 만들려면 왕의 명령인데 뭐 안 먹고 배기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주 그런 그 물리적인 힘이 가했다는 거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술에 취해가지고 그가 집으로 가서 자기 어떤 그 죄를 덮게 하려는 그것이 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까지인데요. 내일 본문에 보면 3차 범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2차 범죄까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을 보면 참 나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다윗이라는 이름을 다 빼버리고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그냥 자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그 아주 흑심을 품고 그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가 이제 임신하게 되니까 뭐 이렇게 남편을 줄이는 어떤 청부살인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날 사회에서 끔찍한 일이잖아요. 아주 큰 죄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죄를 범했다는 거니까 이게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다윗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딱 우리가 이게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죄를 이렇게 가볍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냥 그런 일이 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만 탁 뜯어서 보면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런 일을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지나친 여유, 지나친 자신감은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할 문제는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이어가잖아요. 이것이 비겁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결심을 하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는 용감함이 필요합니다. 그 용감함은 뭐냐면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나타나는 수치가 있죠. 그 수치는 감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을 시커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 수치감은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만 용서하고 살짝 넘어가 주십시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게 해줘. 이것도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에게 받는 그 수치심,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수치를 아주 그냥 담대히 받아야 돼요. 담대히란 말이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잘못했음에도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는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인간에게 책임을 무마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작가가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조금 나쁘게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죽은 그 애 엄마가 그 살인자를 용서하겠다고 감옥에 갔어요. 면회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렇게 얼굴이 환하냐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마치 그 살인자의 엄마가 앞에 와 있는데도 그에게는 용서를 빌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완전 뒤집혀지는 내용이 그 밀양이라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죄를 이야기하고 용서받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수치심을 당하고 그리고 용서를 비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다윗이 이 상태에서 비겁한 일은 뭐냐면 그런 죄를 지었으면 그 여자가 임신한 사실이라면 그때 이미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2차 범죄를 시도한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 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방어에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아의 행동을 보면 우리아는 그 전쟁 중에 있다가 지금 전쟁 밖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도 군인으로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얻어야죠. 아, 저 사람은 진짜 충성된 군인이고 정말로 양심 있는 군인이구나. 그 모습을 보고 야, 내 모습을 비춰보면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고 뭔가 더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그가 다스리는 부하에게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자기 꼼수에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죠. 왜? 자기 죄에 집착하고 자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 앞에서 메시지를 얻고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불행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그 어떤 질서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점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 그리고 백성, 이웃, 그리고 내 자신,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라보죠. 내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관점에서 나라를 바라보고,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뒤틀어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그릇된, 왜곡된 질서잖아요.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걸 보면 바울은 늘 모든 일을 풀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거꾸로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의 그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님, 인간, 만물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뒤바뀌면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과 인간이 바뀌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 물질이 하나님대로 오라는 물질주의. 이것이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꿈으로 나오는 비극적인 현상인데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가치관도 이런 어떤 단계로 보는 질서가 필요한데 다윗은 지금 범죄함으로써 그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질서가 파괴되니까 뭐든지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으로서 수치감, 부하 앞에서 진짜 그런 그 나쁜 모습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고 꼼수를 부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그 충성스러운 그 군인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악랄하게 죽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신앙의 모든 질서를 파괴해버립니다. 질서를 뒤바꿔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죄가 무서운 까닭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죄는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죄는 결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져요. 나약한 인간이니까. 그럴 때는 용감함이 필요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고 하는 것이 용기죠. 하지만 그 용기가 사라져 보니까 비겁하니까 자꾸 그 죄를 감추려고 하니까 그릇된 2차, 3차의 범죄가 자꾸 진행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